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오늘도 참 날씨가 참 좋고 그리고 정말 청명한 하루입니다. 이 복된 주일에 여러분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분주한 생활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심령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오직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영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고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주일로 모여서 함께 얼굴을 보며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길 가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목자대학 개강 및 수료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제 방학을 마치고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목자대학 개강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예배와 관련된 교리적 이슈들을 두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전하려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의 이런 상황과 조금은 언밸런스가 나는 것 같아서 교리적 이슈에 대한 메시지는 잠시 멈추고 우리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새로운 기회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우리 개인적인 영적 성장과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이 교회의 성장을 앞에 두고, 제가 앞으로 6주 동안, 오늘을 비롯해서 6주 동안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인 목장 풀락이라고 하는 이 풀락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역의 6가지 요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적인 성장과 함께 또 여러분의 성장으로 인해서 교회도 함께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풀락 FLOCKS 5번째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오늘 목자대학 개강과 함께 이 지식 부분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자연의 원리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의 원리입니다. 사람만 자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속에 있는 생명체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체들은 모두 다 자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2가지 면에서 자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구원받은 은혜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오늘 절대로 살아갈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누리는 것, 우리가 숨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고 내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은혜고 내일 아침을 깨워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는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살아가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사는 것, 자라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을 좀 바꾸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가 빠진 삶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빠졌다. 그렇다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안에 살아라.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 안에서 자라듯이 부모가 베푸는 희생과 사랑과 그 부모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탈선을 해가지고 가출을 해가지고 자라가는 것 자체는 그것은 벌써 사고입니다. 사고. 부모들은 그런 자녀들을 뭐라고 말하죠? 사고뭉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고뭉치예요. 부모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부모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지가 잘났다고 자기가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그 사고뭉치지 뭐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바깥에, 그리스도 바깥에 나가서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 결국은 사고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될까요? 왜 자라가야 될까요? 자라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아니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여전히 그대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성장해 가야 하는 가정 속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 삶의 성장이 멈추고 자라감이 멈췄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상대적 열등감에 빠질 것이다. 내 친구는 막 키가 자라가는데 나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이러지? 그 얼마나 열등감에 빠지겠어요. 상대적 열등감 또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서 굉장히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건 뭐냐면 즐거운 감정이 없습니다. 즐거운 감정.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은 즐거운 감정이 없어요. 늘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자르다. 자신감도 상실돼 있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영적으로 성장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행복, 영적인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을까요? 자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굉장히 초라하다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내 인생은 참 초라하다. 왜? 얻을 수 있는 건 얻지 못한 채, 누릴 수 있는 건 누리지 못한 채 제자리에 멈춰 있으니까. 따라서 자연스럽게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먹고 사는 일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좀 더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힘들게 존재의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한 자매님이 키우던 물고기를 사모님 키워보세요 하고 이렇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피를. 저희 집에 몇 번 물고기를 키워봤지만 끝까지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중간에 다 사망해가지고 이렇게 결국 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느 자매님이 우리 집에 새끼를 많이 치고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키워보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받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잘했어.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보 그거 왜 받았어? 또 사망에 이를 텐데. 사망에 이르고 그거 왜 받았어? 괜히 신경 쓰고 그거. 그런데 내가 키우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말아요. 네. 근데 신경 안 쓰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이 구피를 받아가지고 요만한 그릇에다가, 어항도 아니에요, 요만한 그릇에다가 5마리인가 6마리를 이렇게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들락날락하는 입구에다 갖다 탁 놔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 안 볼 수가 있나요? 들어가면서 한번 보고 나오면서 한번 보고 이러면 잘 있나.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이걸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뭔가 같은 조그만 놈이 뭐가 이렇게 막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눈에도 잘 안 띄는 놈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지? 하고 보니까 새끼를 한 거예요. 새끼를. 근데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구피가 새끼를 하면 몇 마리나 날까? 약 150마리까지 난대요. 150마리까지 그 치어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치어들이 다 잡혀먹고, 이 애미들한테 다 잡혀먹고 유일하게 한 마리가 딱 남은 거예요. 한 마리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얼른 그 한 마리를
예, 요만한 그릇에서 요만한 그릇으로 옮겼습니다. 요만한 그릇으로. 예. 그것도 여러분 그 차 이렇게 마시면 그 받는 투명한 컵 같은 거 있죠. 거기다가 탁 옮겨놨습니다. 그 정말 조그만 치어가 거기서 막 움직이는 걸 보니까 또 그때는요, 이 치어일 때는요, 눈만 커가지고 시커먼 게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눈만 이렇게 커가지고 시커먼 게 보여요. 두 개가 딱. 예. 그러다 보니, 이놈이 잘 사나. 괜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는데, 이놈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조금씩. 자, 신기하더라, 이 말이죠. 신기하더라.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작은 그릇 안에 갇혀 살고 있는 이 구피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이 말씀의 바다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무한합니까? 아무리 들고 파도 평생을 파도 다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이 어마한 이 말씀의 바다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몇 말씀 아는 거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마치 이 어항 속에 작은 그릇 속에 갇혀있는 구피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피의 인생은 우리 자매가 저희 집에 주는 순간 요만한 그릇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그 구피의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구피는 생각이 없겠지만 그냥 이것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사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구나 하면서 거기서 뱅글뱅글 다섯 마리 여섯 마리가 이게 우리 전부야 하면서 거기서 재밌게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그게 자기의 그 어생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풍성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너무나 큰데 마치 이게 전부인 그냥 어항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돼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 반경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어휘가 풍성하면 그 사람의 삶의 반경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삶의 반경이 커지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차원이 높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에게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뛰어난 줄을 몰랐어요. 자기가 아는 이 구약적 지식, 율법적 지식,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 구약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잘 되는 것처럼 율법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사는 것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한 고백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지식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뛰어난 이유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뛰어난 이유,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그 거룩한 성경 말씀, 그것들은, 그 말씀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뭐냐면 구원 사건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제사함 받았어, 받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나고 뭔지 모르게 뭔가 하여튼 이 감정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그런 그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면은 제가 좀 미쳤구나, 뭔가 정말 종교에 잘못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무언지를 알아요. 거듭나서 보니까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들여다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내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야, 구원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과학, 이 세상의 어떤 의학, 이 세상의 어떤 철학,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것,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구원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두고 말하기를 그분은 구원자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뭐라고요?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 곧 예수님이라. 그리고는 말하기를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를 보내셨다고요?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 그 구원의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풀어놓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배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의 말씀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고 들음은 뭐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듣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들음에서 온대요. 근데 그 들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딱 세워지게 되면 뭐에 이르게 돼요?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하기를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는 말하기를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가 다시 태어났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지식 아닙니까? 놀라운 지식 아니에요? 이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 지식을 가진다는 것, 이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것,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하대학교에서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구원받고 지금 이제 4학년 선배로 지금 후배들을 잘 돌보면서 섬기고 있는 우리 원동이 형제가 있습니다. 김원동 형제가 있는데, 김원동 형제가 이 참 예수 믿고 나서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이제 학교를 몇 번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저 친구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하여튼 뭐 빠리빠리하고 막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여전히 CFM 속에 머물러 있다가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와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와 있겠어요? 딱 두 곳에 갑니다. 하나는 동방, 하나는 교회. 자기도 모르게 가면 동방, 그리고 뭐예요? 또 때가 되면 어디? 교회. 늘 와서 기타를 치고 혼자서 기타 치면서 찬양 부르고 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후배 한 사람을 맨투맨을 하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 배우기는 배웠어도 과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복음 전하면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당연히 일어나죠. 자, 원동이 형제가 주님 사랑하고 그 원동이 형제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도 예수님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좋아지죠. 누구 닮아가겠어요? 원동이 닮아가겠죠. 예? 그래서 원동이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 친구가 있어. 예. 그 친구가 지금 이 예배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예. 원동이 형제도 일어나 보세요. 같이 일어나 보세요. 예. 예. 예, 여러분, 예. 격려 박수. 앉아주세요. 요즘 아는 친구죠? 잘 몰라요? 우리 교회 나온 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데 여러분 모르십니까? 예. 신실하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 세상 언어로 설명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 미쳤다. 제가 뭔가 돌았다. 예. 여러분, 미쳤는지 정신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저분들 찾아가서.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놀라운 뛰어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는 양식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젖이라고, 순수한 젖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젖과 음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어려서 음식을 주면 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줬어요? 젖을 준 거를.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영적으로 어려서 음식으로 하지 못하고 젖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젖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먹는 젖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먹는 음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부터 갓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젖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음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없는, 영적으로 없는 것이 없는 완벽한 비폐식이구나. 가기만 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피로와 그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에게 맞게,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에게 맞게, 장년들에게는 장년들에게 맞게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거기에 맞춰서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빵 먹고 사는 것 같죠? 밥 먹고 사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짓는 벼농사, 지금 과일, 이런 과일, 이런 그 나무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향력이 그냥 딱 사라지는 순간,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말씀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섭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렇게 세 끼를 꼬박꼬박 드시는 성실하신 분들도 있고, 저처럼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과 저녁만 먹는, 한 끼를 집안에 보태주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김상백 형제님 늘 식당에서 섬기면서 작은 일, 큰 일, 굳은 일 다 하신 우리 김상백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인생을 그렇게 다 먹고 살면 되겠냐? 그래서 한 끼만 먹고 살자. 그래서 진짜 한 끼만 드시면서 살아가십니다, 지금. 한 끼만. 근데 그걸 오래 하다 보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한 끼만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끼 먹고 사나? 잘 살고 계십니다. 예.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나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다시요.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갑자기 한 달 동안 성경 한 권 다 읽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갑자기 성장 팍 되냐?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성경 한 권을 다 읽으려니 얼마나 그냥 생각 없이 읽겠어요. 그죠?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막 읽어는 글씨만 읽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읽습니다. 잠언 1장. 한 장씩을 반드시 읽습니다. 매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한 번씩 읽습니다. 1년이면 12번이에요. 그런데도 잠언을 읽으면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또 읽으면 이 말씀이 있었구나. 또 읽으면 이거 지금 계속 하면 외울 만도 한데 외워지지가 않아요.
또 새로운 말씀이 보여요.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어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큐티집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집은 정말 우리가 먹기 잘 요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섭취할 수 있을까 잘 요리해 놓은 책이에요. 여러분이 굳이 고민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 책에 따라서만 잘 이렇게 말씀 보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적용해서 오늘 내가 이런 말씀에 내가 오늘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잘 요리해 놓은 책이 뭐예요? 우리 큐티 책입니다. 풍성한 삶 책입니다. 이렇게 잘 요리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상관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도 안 먹고. 예?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드시는군요. 일주일에 한 번. 얼마나 빈곤하겠어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메시지 듣는 것으로 여러분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빈곤하겠냐고. 매일매일 섭취하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땡을 친다면 여러분 얼마나 빈곤하겠냐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대학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오늘 목자대학 개강입니다. 개인적인 큐티는 그날 필요한 양식이라면 목자대학은 균형과 기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뭐냐면 목자대학입니다. 특히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데 최고, 이것이 뭐냐면 목자대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예? 머리만 커는 거예요. 머리만, 지식적으로만.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이 삶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 자신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머리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아요. 근데 삶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아는 것을 삶을 살아보면 이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겸손해지는데, 삶이 없고 아는 것으로만 자신의 삶을 만족시키고 이 아는 것으로만 충분히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판적이고 이 오만한 바리새인들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목자대학은 우리의 그 비판적 신앙에서부터 우리를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고 실천적 교리를 가르침으로, 생활 교리를 가르침으로 지식과 삶이 일치가 되도록 인도하는 그런 곳이 목자대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자대학에서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늘 같이 나누면서 삶에 적용하도록 돕고, 저는 우리 교회가 순수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한 이유요? 순수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는, 이 말씀이 삶으로 옮겨지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순수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식만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판단만 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대학 개강과 함께 이번 기회에 목자대학 신청하시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교수 목자들 여러분 있습니다. 교수 목자들은요 항상 헌신합니다. 그 얼마나 삶이 많은 일이 있겠어요. 교수 목자들이라고 해서 시간 남아서 가르치겠어요? 아니에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뒤로 제쳐놓고 늘 같은 교수 목자들이 이 같은 공부들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목자대학이 개설될 때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왜 와서 공부를 안 하시겠습니까? 오셔서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선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은 세상의 도덕적 수준을 능가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죠. 세상의 도덕적 수준을 능가해야 된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것.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던 이유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이게 높은 수준이다, 이게 도덕적 수준이다,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자,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하고 자신의 삶을 꺾고, 자신의 생각을 꺾고, 그리고 정말 이 소욕을 꺾고 자아를 꺾고 자꾸 주님에게로 나아가다 보니까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야 하고 별명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선명한 기준을 가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이전 살던 그 정욕들, 세상의 정욕들,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 세상에서 자신을 한번 좀 드러내보고 싶은 이 세상의 자랑들, 이런 것들로 우리를 꾸미지 말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그분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란요, 이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성품, 그게 거룩함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저 거룩한 성품에 도달할 수 있겠어?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저 안 되는 얘기를 또 목사님이 하시네. 그러면서 여러분 심정에 좌절 감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절대 우리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것,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더럽혀질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과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 쓰러지고 더럽혀진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며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수준으로 정말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청년이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많은 정욕과 유혹의 그 환경 속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길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깨끗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선명한 기준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을 유지해 보려고 발버둥치니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영역도 다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역을 다양하게 이해하고 다양하게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올바른 기준 속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고 말하기 이전에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왜곡하다가 스스로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파멸에 이르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깨닫기 어려운 말씀들을 교수 목자들을 통해서 배움으로 그것을 알고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에 옮겨야 되는데 배우지 못함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왜곡하게 되고 왜곡된 성경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하다 보니까 삶이 무너지게 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삶은 어렵고 힘들고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잘못 왜곡시키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성경 읽는 것 중요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분,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이해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교리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바른 기준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파멸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에 어떤 세파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이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